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 주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둘째 주일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 알아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 기원대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54 기도운동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 전도, 선교,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11월 두 달 동안 터치전도를 통하여 잠자던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참으로 혼란한 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 교회에 많은 선교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그 밖에 많은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연말에 있을 교회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테바 키즈에서 테바 아이디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청년들에게는 학업의 문, 취업의 문, 혼인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장기적 불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쪽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하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며 칭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다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요한보다는 더 큰 자, 위대한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도 있고, 또 방주를 예배하여서 생명을 구원한 노아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모세도 있습니다. 또 골리앗 장고를 무찌른 또 다윗 왕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하게 되면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지혜로운 요셉도 있습니다.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도 있고, 또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자도 많고 지혜로운 자도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유독 세례 요한을 집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이렇게 칭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은 수백 년 전에,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태어남이 예고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태어날 사람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사람을 성경이 예언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다 실천한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나가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해 주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년 전에 태어날 것이 예고된 사람이고, 또 태어날 당시에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 예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 빈들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빈들에 있는데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 수가 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척박한 삶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할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삶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면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서 빈들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가 이제 7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런 자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시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그가 전파하여 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 태어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가 그의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질문하니까 내가 그이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능력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말한 그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너가 외치지 않았느냐? 너가 선포한 그대로 나에게 이런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주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능력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한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돈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곁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소문을 들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사람 많은 가운데서 사람들의 옹의를 받으며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붙잡느냐?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예수님 붙잡고 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제자들은 사람이 많아서 누가 밀치는지 누가 예수님 붙잡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지를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능력이 그녀에게로 나갔기 때문이라. 그때 47절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그때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붙잡으니까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으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많으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낫게 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중병에 걸렸으니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지금 그의 집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오시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오셔야지 딸을 고쳐주실 텐데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오시는 수고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비웃었다. 웃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한 12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숨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찬가지로 비웃는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왜 잠잔다고 합니까? 그때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곧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잠자고 하는 예수님 그 말씀을 비웃었지만 예수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비웃는 겁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이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가 외쳐 이른 말씀은 예수님은 능력의 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능력주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 그가 외쳐 이른 말은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하실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다시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함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노예가 하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였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 오히려 신란하고 비난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기득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중국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제조들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사상과 이 땅의 풍토를 바꾸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도회지 생활이 참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은퇴하면은 시골 가서 살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자연인이다. 네. 제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유명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시골 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귀촌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촌하려고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고향에 살다가 도심으로 오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도심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갔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향 땅에 남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도시에서 산 사람하고는 수십 년 떨어져 있다가 온 겁니다. 수십 년 만에 고향 오니까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도심에서 사는 게 익숙해서 그렇게 사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도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시골 마을도 기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깨트리러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난할지라도 세상은 감당 못하니까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인 사람이 할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 하반절과 35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게 세상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시는데 남편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는 게 복 받은 겁니다. 알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덮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웁니까?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야기하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모르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한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7절과 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그 당시 기득권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발할 증거를 찾겠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보기 위하여서 한 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주님은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할까 고발거리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보란 듯이 그들의 생각 다 아시고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예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의 모습을 배우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선포한 우리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하실 분이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그가 외친 우리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때는 물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안 베푸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외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외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생수는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넘쳐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5절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의 모습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어떡합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가정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교회 생활은 거룩한데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집에서 떡을 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정생활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국회에서 국회의원 됐다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서 조롱거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실 예수님,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을 보내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주님 오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세례 요한, 그가 전파하여 이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감당하지 못하실 분이시며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놔 예수님을 감당케 하시며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받아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유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차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하나님, 이 시간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 사정을 주님께 아뢰므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아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렇게 주님께 아랠 때 주님은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오늘도 주저앉아 누워버린 삶에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병이 떠나간 여인이 수종을 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받아 봉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세상은 소란하였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땅은 너무나도 소란하고 소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사술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평화만에 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셔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건호, 문미숙 두 분 등록하시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끝나시면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고등부 주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14일입니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입니다. 태바 아이디에서는 연합 예배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 이 시간에 우리 태바 아이디가 소예배실 아가페 채플에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 걸 했는데 10시 반도 짧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우리 중고등부 태바 아이디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입니다. 태바 프리인에서는 후원교회 선교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역을 위한 수익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간식, 기념품,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것 해서 4층과 5층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동참하려고 수익금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탄 나르기 어려우시면 물건 많이 사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 대신 보내주셔서 이웃사랑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8일입니다.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옆 공영주차장 결제 시스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주차 할인권이 발급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추 공지 있을 때까지 기존대로 영림내과 주차장인과 또 해공체육문화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신입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주일 낮예배 3일 기도회 찬양대원들은 우리 음악부장님한테 문의해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 새벽 찬양대에서는 우리 이미숙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도 연례와 둘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와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 그가 전파에 이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